하나님 말씀 말라기 4장 1절로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세 가지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그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를 잇는 자가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를 잇겠다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말씀과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엘리야와 성격이 같은 신약의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이미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자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신약시대에 보내주시겠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지 약 400년이 흐른 후에 그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말라기서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참고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세벨의 꾀임을 받아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아주 미워한 자가 엘리야였다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둘 다 성격이, 기질이 같았다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서인 말라기서는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냐.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셔서, 구약의 마지막 서인 말라기서는 저주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러나 신약의 마지막 서인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서 아닙니까? 이 마지막 서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란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말씀이 저주로 끝나는 것은 BC 400년경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에 뭐가 아니냐, 권태기가 온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권태기가 오면 만남이 귀찮아지고 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소한 일에도 자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권태기가 오면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지고 함께 있어도 즐겁지
않게 되고 이러면 신앙으로 권태기가 온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권태기에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신앙의 권태기가 왔는데 우리에게도 이같이 신앙의 권태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신앙의 권태기가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예배가 재미없고 말씀의 맛이 없어지고 성경을 봐도 영감도 없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믿음에 의한 기도가 아니고 이러면 뭐가 하느냐? 이 권태기가 온 거예요. 이때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면 남유다 백성들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형식적이고 흠 있는 것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저주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믿는 자들이 확대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점점 닫혀진 쪽으로 갔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닫힌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종교 교육 부재 현상이 일어난 기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선지자들을 철수시키시는 바람에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이 400년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아모스 8장 11절인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 기가람을 당한다. 그때 나온 말씀이 종교교육 부재 현상이 일어난 400년에 나온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400년의 기간이 흘러가고 난 후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작된 후 역사는 닫힌 시대가 아니라 열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여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닫게 하는 놈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닫힌 세계를 열어가는 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닫힌 종교가 아니고 열린 종교예요. 하늘도 열리지 않습니까? 구약은 끝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신약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함께 축복으로 끝나는 내용이 신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더 말씀드린다면 구약은 만약 회개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닫힌 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구약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 자체로는 구원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말라기서에서 유심히 살펴볼 구절이 바로 말라기 1장 1절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그 경고가 무엇이냐면 그 경고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하신 경고로 첫째, 백성들의 타락을 경고한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지요.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툭하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라고 말하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었다고 말라기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바로 경고의 대상자들이었고 타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타락은 출생적인 것이 아니고 성장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면서부터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타락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속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일평생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기나긴 삶을 살면서 나를 타락시킬 요소와 속화시킬 요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하여 경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 멸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항상 응시해야 할 뿐이지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혹 알고서도 이 짓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여호와를 멸시해서는 안 된답니다. 여호와는 응시해야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여호와를 응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했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여호와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명령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명령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이라서 절대로 명령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기쁨의 땅, 즉 낙토, 여기가 어디죠? 천국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 시편 106편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적으셨다가 여호와를 멸시해서는 안 되고 명령도 멸시해서는 안 되며 천국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타락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검사하지 않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등 사람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것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돼요. 항상. 오늘날은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구약은 죽은 것이 재물이었다면 신약은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그러므로 재물은 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도 흠이 없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재물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신앙이 흔들리고 있으면 적합하지 않은 재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눈이 멀지 않고 영안이 열려져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타락하여 적당주의에 빠지고 태만에 빠지고 백성들을 교육하지 않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하지 않고 게을리했으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먼저 타락하지는 않아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하면 백성들은 따라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타락하면, 제사장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가 타락을 하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멸시하지 않았다고, 세상에 멸시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죄가 죄됨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줄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과 4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란 단어를 22회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
어떤 단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란 뜻으로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이같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도 아니한 자들, 병든 재물을 가져온 자들,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한 자들이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뿌리까지 잘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말라기 4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무서운 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어두운 이야기만을 들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과는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답니다. 2절 아닙니까? 이들이 바로 시대적으로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남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남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남은 자가 됩니까? 믿음 지키고 남아야 하고 동역하고 남아야 돼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남겨놓으시고 앞으로도 남겨놓으실 자들인데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3가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즉 앞으로 생명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운 해와 같으신 분이세요. 해는 모든 생명체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살게 해주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싸매시는데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이사야 30장 26절에서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햇빛이 되어 그들의 어두운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어두움에 생명의 빛만 들어가면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혹시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빛이 비춰줌으로 인하여 어둠이 무르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어둠이 존재합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에요. 강력한 후레쉬입니다. 믿음으로 이 빛을 어둠 속에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는 누구입니까?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너는 나의 축복의 대상이야. 너에게는 앞으로 복이 있을 것이야 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악이 창궐한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정결한 제물을 드리고 11조와 헌물을 떼먹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여 미래가 보장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미래의 희망이 있던 자와 같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경고와 책망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살 길, 즉 희망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라도 돌이키는 자에게는 징계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자리를 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번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인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은 우리의 심령의 죄까지 낱낱이 찾아내어 치료해 주시는 광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광선은 마르페라는 단어를 써서 고치다라는 나파에서 유래된 말로 고침, 치료, 치유, 건강, 치료법, 양약, 구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치유의 광선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 앞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치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는 누구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조건이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 의사로 모시고 매일매일 만나고 그분으로 인하여 치유받고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거기 가서 신뢰를 좀 들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다가갔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남편이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동이를 버리고 거리로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은 인간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자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 예수를 만나려고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부분에 매달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것 때문에 나오면 육적인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그가 보인 반응을 나타내는 세 동사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동사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고 이르되. 물동이를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르되. 이르되 이 말은 전파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와보라, 이걸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동사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서 오늘날 진정으로 구원 얻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를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 기쁜 소식을 자기만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질이나 사업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교훈은 주님을 믿는 것이 본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게 본업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부업이지요. 우리는 부업과 본업을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발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과거에 귀히 여기고 유익하던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해로 여겨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육신적인 야고의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예수를 만나니 너무 기뻐 동네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여인은 너무나 큰 수치를 안고 사는 바람에 서늘한 저녁 때에 물을 길러 나오지 못하고 태양빛이 내리쬐므로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은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은 일생의 최고로 위대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은 그분을 만났다는 흥분과 감동이 너무 컸기에 자신이 경멸받는 처지인 것도 잊은 채 동네에 들어가 이리로 와서 그분을 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일평생 동안 경멸받는 처지로 살자 했어요. 과거에 남편이 몇 명 있었고요, 5명 있었고 지금도 또 있으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자 지금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경멸이고 처지고 무시당하고 창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 중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아직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주님을 만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 단번에 그러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가장 힘있게 외친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규태이태. 와보라가 규태이태거든요. 이 단어는 문장 서두에 나와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규태이태. 와보라. 이 단어는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 지금 당장 와서 당장 보라는 매우 촉급한 의미를 지닌 단어가 규태이태. 와보라. 그녀는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참된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실 때문에 그분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녀의 마음에 항상 따라다니던 수치심이 말살되어 사람들 앞에 과감히 나설 수 있게 되었고 자기가 만난 그분을 알리겠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감이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 있지 않습니까? 사명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이 투철할 때 그 사명감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움직여 놓는 거지요. 이같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이라는 분은 과거 현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을 당장 와서 보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처음에는 물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다가 그 다음에는 예배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이런 순서를 밟아간다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의 신앙 체험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의 행한 불미스러운 일을 숨기려고 하였으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후에는 자기의 수치나 낮아짐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전하기 위하여 힘썼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날 때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가 얼마나 기뻐서 날뛰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날뛴다는 말이 또 어디 나오죠?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날뛰라는 말이에요. 아갈리아.
왜 시련이 올 때 날뛰라고 하셨느냐면 그 시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고 정금 같은 신앙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느 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나타날 때. 아멘. 하드시 믿는 자들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감기 예방법은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많고 항상 부정적이며 침울한 성격을 가진 자가 감기에 잘 걸린다는 것이죠.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몸 안에는 두 의사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거든요. 마음이 물적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이 마음 안에 있는 의사를 찾아 진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너무나 좋은 이 마음이라는 의사를 우리 안에 집어 넣어 주셨거든요. 또 하나의 의사는 두 다리인데 걸어야 산다는 것이죠. 걷는 것이 최고의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사랑받을 짓도 안 하면서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고집을 부렸으며 타락의 일변도로 갔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복받을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달라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정결한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복받을 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복은 생명의 빛을 경험하는 복이요, 치료를 경험하는 복이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복이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세 가지 약속뿐만 아니라 자손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바람이가 아닙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만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이 복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살면 이 복이 자식에 내려간다는 것이 신명기 5장 29절이에요. 신명기 5장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삽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삽시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복이 약속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복이 자손들에게까지 그대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경외하는 마음을 품으면 말씀을 지키게 되고 말씀을 지키면 당장 복이에요. 여러분,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지키면 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말씀을 지킨다면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적극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지키는 면에서 양보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복, 영광의 복, 생명을 보장하는 복이 어느 때 임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 임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신약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단어예요.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달으신 말씀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삶, 말라기 선지자 당시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삶,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 가지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는 은총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 당시 백성들도 타락을 했고 제사장도 타락한 그 시대 속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들이 시대적으로 남은 자들인데 오늘 본문의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살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면 이 복이 자손들에게까지 내려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의 복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의 복도 받고 또한 생명을 보장받는 복도 받는다고 했사오니 이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